어떻게 쓰시러? 보시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 구원에 관하여 시리즈 2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복습을 좀 하면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대표적인 명찰을 다룰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종교라고 적힌 명찰이 아마 대표적인 명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흔해져 버려서 오히려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어렵게 된 것이 현대 기독교, 어쩌면 현대 한국 기독교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기독교의 구원을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해를 하죠. 전도할 때에도 한 영혼을 염두에 두고 전도하고 그 전도받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은 기독교가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구원의 아주 작은 일면일 뿐 기독교 구원 전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 또는 한 영혼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의 구원 본질에 더 가깝고 기독교의 구원은 전 지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에 더 가깝고 오히려 기독교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 해야 하고 기독교의 구원은 인류 공동체의 구원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할 때의 본질적인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기독교 구원은 크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큰 까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실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여러모로 부를 수 있겠지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잘 어울리죠. 하나님이 실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시 한 사람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에 가두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렇게 우주적이고 또는 전 지구적이고 또는 온 세상적이고 인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구원이고 그리고 교회의 구원이지만 그리고 이런 이 구원의 모든 측면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지난번 시간과 오늘 시간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적 구원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의 시점, 우리 한국 교회
한국 현대 교회의 시점에서 공동체 구원의 측면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의 구원의 측면을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다른 측면들, 우주적인 측면, 전 지구적인 측면, 온 세상적인 측면, 인류 공동체의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까지, 그런 측면들이 다 약하거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느슨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주목하게 되는데, 개인의 구원은 이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구원의 절차 또는 구원의 순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구원의 순서, 좀 더 익숙하게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나 서정으로 부르는 것은 개인 구원을 염두에 둔 개념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절차, 구원의 순서는 최소한 교정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절차가 뭘까 하면, 구원을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의 절차 또는 창조의 순서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새로운 서정이라고 해야 하겠죠.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서정, 새로운 절차, 새로운 순서입니다.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창조의 순서가 그랬던 것처럼, 창조의 절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대표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표와 함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개인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개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는 올바른 이해의 길입니다.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으로 태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개인 구원의 올바른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시기에 관한 것도 우리의 관심사이죠. 언제 구원받았나? 어릴 때인가? 학생회 수련회 때인가? 청년부 수련회 때인가? 어느 날 철학기도 때인가? 이런 질문들을 듣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교단에서는 확실한 구체적인 시간을 댈 수 없으면 의심스러운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시간, 이 구원받는 시간으로 특정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시간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간은 어디 있는가? 기독교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사건, 성경의 사건들, 구원 사건이라든지 창조 사건이라든지
은혜의 사건이라든지 종말 사건이나 심판 사건들, 성경의 모든 중대한 일들, 그 일들은 마침내 한 인격 안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일, 구원의 일, 심판의 일, 종말의 일들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의미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하면 하나의 인격 안으로, 인격 사건으로 표현되고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 안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의 심판 사건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언제 구원 받았나? 그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기독교 구원의 일반론적인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시간은 그 시간의 정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이 구원의 특정 시간인 거죠. 예수 안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이 구원의 시공간인 겁니다.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 쉽게는 예수를 의지하면, 의탁하면 인류와 개인과 공동체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인데,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예수를 좀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 구원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시간도 함께 얻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만 예수 안이,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이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 안으로 수렴되거나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안으로 발산되거나 그 안으로 틈입하거나 그 예수 안으로 시프트하는 거죠. 물론 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포근한 말을 이 의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 포근한 예수 품에 한 외롭고 처연한 개인 내가 안겨있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예수 안에 안긴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적인 차원을 포함하긴 하지만 훨씬 더 크고 폭넓고 큰 개념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구원의 시간이, 그리고 구원의 공간이, 구원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다행스럽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부착되어 있거나 우리의 구원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고 살고 시간을 경고하면서 기억이 흐려지고 어떤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면서 우리의 구원도 흐릿해질 수 있거나 약화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간이 구원의 공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구원이 성도의 구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견고함을 담보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견고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견고하니까 그 주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구원도 견고한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안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반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노래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견고한 구원의 거처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떠나지 말고 끝내 견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타종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다음 더 이어질 수 있다면 구원된 개인과 교회의 구체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